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가하실 강사님은 순복음 북미총회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를 심호하시는 양성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지는,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가 독감 백신 주사 맞듯이 코로나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되는 모습처럼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분명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2020년 1월 달에 신년 축복성에 인도차 한국에 왔다가 당회장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2년 가까이 오지 못하다가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다시 와서 귀한 강단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이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면서 보니까 다시 성령으로, 이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 다시 성령으로 분명하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큰 부흥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재도약이 반드시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뉴욕에 있는 작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지금 햇수로 22년째 뉴욕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뉴욕에서 목회하는 모습처럼 생기지는 않았어도 목회하고 있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해도 그렇고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제가 세 자녀를 뒀는데 가정의 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탁 하나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분명히 잘 압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내조하시는 사모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 영적인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당회장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조하시는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실 거지요? 아멘.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늘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생각처럼 중요한 게 없다. 여러분,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내 생각 아닙니다. 세상 생각 아닙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생각은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61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내가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딜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이건 서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껏 구하는 것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네데르 그럽니다. 묶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묶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묶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이 부족하면 정말 못 견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없어도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는데요. 근데 남들이 가진 것, 남들이 하는 것 가지지 못하고 하지 못하면 우리가 못 견뎌 한다는 것이죠. 의식주, 우리 다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얼마 전인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신 모 변호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LA 공항에 나타났는데 미국에서도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 복장 모습이었습니다. 뒤에 백팩을 맸는데 그게 몽클레어 제품인데 12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티 하나를 입었는데 티가 톰 브라운이라 하는 제품인데 80만 원에서 100만 원 한대요. 티 한 장에. 그리고 슬리퍼를 신었는데 슬리퍼가 30만 원짜리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 보면서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은 불편하다 이 말이죠. 사실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된장찌개 한 그릇 먹어도 얼마든지 배부르고 만족한 것이 우리 모습인데 누가 격식을 차려서 우아하게 먹었다면 왠지 모르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에 이렇게 사는 모습도 있기는 한데 이런 생각 들고, 요즘 한국은 뉴스를 보면은 집을 장만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끌한다 그래요. 나는 영끌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집을 살려면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가지는 것, 하는 것 하지 못하면, 가지지 못하면 우리들이 못 견뎌하는 것 분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것들은요, 없어도 가지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없어도 그냥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혼자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두 분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셔요. 다른 거 우리가 다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혼자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뉴욕에 제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인사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매일 좋을 수는 없어도 매일 웃을 수는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제 마음이요, 그래 맞다, 그런 생각 들어요. 매일 우리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얼마든지 우리가 매일 웃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혼자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알고 있거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 동시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내용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 상황이거든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에 심취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남자만 5,000명입니다. 2만 가까운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 주어라.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은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돈 없어요. 아니 설사 있다 한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어디서 저들을 이에서 양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가요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요 예수님 손에 올려질 음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손에 있던 작은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축사하시고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내 손에 있는 물고기를 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 손에 물고기가 다시 있는 거예요.
그걸 나누어지면요 다시 생겨나고, 나누어지면 다시 생겨나고, 보리떡도 나누어지면 다시 생겨나고. 여러분, 이런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역사가 되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 예수님을 향한 존경, 예수님을 향한 인기 절정입니다. 절정. 성경에 보면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함께 있던 제자들도 덩달아서 인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서두르시는 분, 재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요?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칭찬과 주목에 머무르지 말고, 그러면 망하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외식하게 됩니다. 안 그런 척, 믿음 좋은 척.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흥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게 되어지면 아무도 없잖아요. 주님만 계시잖아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바쁠 이유가, 바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감당하고 나머지 안식하면은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뭡니까? 욕심은 멈출 줄 모르는 것입니다. 목표를 내가 세워놓고 내 야망과 내 능력을 가지고 채우겠다, 그리고 그 목표까지 가야 되니까 열심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내가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동행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힘들지 않고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서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종이 되어져 내가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설교하고, 내가 능력 있는 종이 돼 능력을 받아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리 했더니 항상 피곤하고 압박감이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능력으로 내가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을 언제 제일 잘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까? 혼자 기도할 때. 그때는 여러분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만 보여지니까, 내가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도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배가 깊은 바다로 들어섰는데 엄청난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밤 4경쯤, 오늘날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한밤중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모래들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막 비바람 폭풍우가 치고 있는데 저기에서 하얀 물체가 걸어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유령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라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그 배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그랬을까요? 주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군요, 그랬을까요? 우리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유령이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여러분, 저는 정말 베드로가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령이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 때 여러분, 모든 무리와 제자들은요, 그래도 두려움 가운데,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예수님 분명히 목소리는 주님의 목소리가 맞는데 진짜 주님이 맞아? 불안한 모습으로 지금 확인하려고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도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힘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만일 주시하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게 쟤 또 왜 저래? 쟤는 항상 독특해. 연구대상이야, 연구대상. 여러분, 이러지 말고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호기심 가지고 도전해보는 귀한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맨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똑같이 하던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내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그래서 축복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병자 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는데 거의 다 전쟁을 이기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이제 주어지면 완전하게 멸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날이 어두워지면 전쟁 스탑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쟁해요? 그 사이에 적군은요, 다시 진열을 다 정비해서 다음날 싸우면은요, 똑같이 또 새로 싸워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는 아얄로운 골짜기에 그대로 있어라. 여러분, 이거 누구나 하는 기도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는다, 늙는다, 이게 뭔가 하면 도전의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협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80이십니다. 80. 이분을 통해서 뉴욕에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분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영성 회복을 위한 성령 충만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매달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뉴욕의 모든 외롭고 지친 영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사비로 포스터 만들고 강사 접대하고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매달 한 번씩 성령 충만 기도회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소문도 나기 시작했지만 주의 종들 마음가운데 도전이 되어져서 여기서 기도회가 하나 생겨나고 여기서 또 다른 기도회가 생겨나고 그게 성령의 바람이 돼서 뉴욕이 여러분 힘차게 이분 한 분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어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 나이가 80이라니까. 75세만 돼도 내가 이야기를 하네요. 80이라니까 80. 내 나이가 80인데 여러분 이거 마귀 역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을 때 몰랐잖아요. 예수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마을로 쏜살같이 내려와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두 제자가 무덤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좀 있고 요한은 젊어요. 뛰어가는데 무덤에 누가 먼저 도착했겠습니까?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 요한이 도착했는데 요한은요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살짝 봤습니다. 근데 새 마포옷이 놓여져 있거든요. 요한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몸을 구부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누가 도착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 뒤에 누가 도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도착했을까요? 이렇게 도착했거든요. 근데 성경 보면 요한복음 20장 8절을 보면 그 베드로가 먼저 도착한 제자 놔두고 무덤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 마포옷이 놓여져 있고 머리를 쌓았던 수건이 따로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둘이 함께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의식이 있어야 이런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첫째 머리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수학, 과학 경시대 전 세계 영재들이 모여서 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3등 안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다음으로 제일 머리 좋은 민족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교육열, 열정, 이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못 먹어도,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도 내 자녀만큼은 부모의 교육열 최고입니다. 최고. 열정 최고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도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도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년 전에 유럽 여행 간 사람, 6개월 전에 유럽 여행 간 사람, 지금 유럽 여행 갔다 온 사람, 사진 찍은 장소가 다 똑같고 포즈가 다 똑같대요. 그래서 같이 갔다 와서 물어본대. 갔던 자리 또 가고 갔던 자리 또 가고. 여러분,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식당 갑니다. 식사 뭘로 할 거예요? 아무거나. 아니, 그래, 아무거나가 없잖아. 그럼 옆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김치찌개. 그러면 나도.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지 열심히 살아요. 무지하게 머리도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문제는 영적인 도전의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것만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거 말고 남들은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85세의 갈렙처럼 누구도 엄두도 못 낸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외치고 정복했던 그 도전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 성경 30절 보면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람 좀 불었다고 상관없이 주님 바라보고 계속 갔으면 베드로는 끝까지 갔을 것인데 바람 쳐다보는 바람에 물속에 빠져 베드로가 외치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면서 뭐라고 이야기,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 뭘까요? 바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요, 바람은 여러분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머물러 있는 거 본분만 아멘. 바람은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람은 흘러갑니다. 유행 같은 겁니다. 유행 같은 겁니다. 남의 시선, 이게 바람입니다. 남들 따라하는 것도 바람입니다. 뭐 먹을 거야, 아무거나, 이것도 바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께서 교육자로 있을 때에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갔습니다. 이태리 갔거든요. 그때 한참 유행인 게 뭐냐면 무스탕, 또 토스카나 아세요? 근데 이태리에서 토스카나를 우리 어머니가 그게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저를 꼬셨습니다. 뭐라고 꼬셨냐면, 목사야, 이 토스카나 입으면 죽을 때까지 입는데. 그래서 사드렸습니다. 2년도 안 입으셨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롱패딩, 뉴욕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롱패딩을 다, 남자도 롱패딩, 여자도 롱패딩. 나는 그분들 걸어가는 거 보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걸어, 어떻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롱패딩 있는 사람 없더라고요. 여러분, 유행은 흘러가는 거예요. 바람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가는 거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놔둬도 그냥 다 흘러가는 것들이요. 바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만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오래된 건물이 돼가지고 지하에 조금 습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제습기를 다 놔뒀습니다. 제습기가 뭔지 아시잖아요. 네, 제습기 놔뒀는데 이 제습기가요, 용량이 다 차면요 작동이 멈춰버립니다. 아무리 전원을 누르고 다시 꽂아도요 작동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작동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쌓여져 있는 물을 버려줘야, 물을 비워줘야 작동합니다. 그래, 믿음의 용량이 작으면은요, 용량이 작으면 멈춰버려요. 작동 안 해요. 우리 믿음의 용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용량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용량은 어떻게 키워요? 믿음의 용량을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결같이 변함없는, 절대로 변함없는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 우리의 용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이 작은 사람은 맨날 여러분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어떤 때는 뜨거워졌다가 어떤 때는 갑작스레 냉랭해졌다가 그냥 은혜 받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할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면 잠수 타고 안 나왔다가.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찬송하잖아요. 한결같은 우리 주님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뭔가요? 당장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부요함이 있어요. 말씀 들으면 먼저 도전해 보는 겁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생각에 묶이면 절대 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져야, 하나님의 생각에 묶여져야, 하나님 말씀에 묶여져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용량을 키우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량이 큰 사람들 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이 계속 넘쳐나는 복된 승리의 삶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삶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가 늘 갖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도전의식을 갖게 도와주시며 철저하게 믿음의 용량을 키우고 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생각에 묶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영광스러운 삶들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이 시간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됨의 근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권능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담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여 저들의 간절함을 들어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지가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간절함을 들어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이름의 근세와 십자가 보이는 영으로 선포하노니 저들의 가정에 저주의 악한 영들은 묶음을 놓고 들어갈지어다. 환경을 통하여 다가오는 모든 삶의 저주와 악한 영들은 다 도멸될지어다. 가정이 복되고 영통할지어다. 믿음의 선포마다 응답될지어다. 서로의 자녀가 잘 될지어다. 자녀 학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머리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 수능과 취업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장성한 자녀들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믿음의 배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한 가정 자녀들에게 자녀 잉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걱정, 의심, 염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손을 덮어 주옵시고 믿음의 간절함을 들어 주옵소서.
저주의 악한 질병은 이 시간 지금 묶음을 놓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린 양 예수 이름의 근세와 십자가 보일의 능력으로 믿고 짓고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깨끗이 도멸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조직, 세포, 혈관마다 오장육부 사지백제는 건강할지어다. 만성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정신병도 다 사라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심령의 상한 심령도 다 회복될지어다. 척추, 무릎, 관절, 연골 다 뼈마디마다 건강할지어다. 모든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눌린 신경은 자유케 될지어다. 부인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관계통의 질병도 다 사라질지어다. 피부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남덩어리는 뚝뚝 떨어질지어다. 완전한 치료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서대문 11교구 손정혜 집사님 직장암 사기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인아 성도님 척추암 말기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부어주시고 지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이난순 집사님 내 신경 조직 가운데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내 진상, 내 진탕 모든 약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 축복을 위하여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이 추수감사절 통하여 특별 새벽 기대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다 만나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당회장 이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권능이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시고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짧은 시간에 안식할지라도 모든 영혼 육의 피로함을 씻어주시고 새벽을 깨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을 감화 감동 내주 내적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에와 그 가정, 사업, 자녀, 범사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